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09회 총회를 제33회 대한노회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노회와 총회를 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총회와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총회를 통해서, 노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저희들이 각자 어떻게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설 수 있는 총회여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사로운 감정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 주의 일을 그릇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총회장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바로 세우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에 우리 총회장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인들 가운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회무 처리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함께 합독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총회장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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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키우시죠. 여튼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우리 대한뉴스 장로회 진리총회 정기총회가 개최가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가 109회 대한뉴스 장로회 진리총회를 오늘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종들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총회원들이 이 사정 저 사정으로 해서 몇 분들이 못 나오셨어요. 병석에 누워서 결국 움직이기 어려우신 목사님들이 두 분이 계시고 또 저 멀리 강원도에 계신 분은 또 이제 늘 오시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생겨서 못 오시고, 중국에 있는 또 목사님 한 분은 비자를 안 내줘서 못 오고,
오기를 삼어 마음은 여기 있을 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은 교도소 교정 그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오늘 또 집회를 하니까 못 오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참 오늘 진리총회 정리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100% 참석은 다 못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총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했죠. 여기에 나도 일하는 것은 예수님도 일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일하니까 우리도 일한다 이겁니다. 진리초의 목사 우리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 성경 봉독도 하고 합독도 했으니까 같이 한번 다짐하는 측면에서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좀 또 합시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네. 나 예수도 일한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네. 우리들도 일한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나도 일하니 예수님 일하니 예수님의 종들인 우리도 일한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하는 거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총회 주신 말씀이고 노예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종말에 살아가는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거역하면 복을 못 받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귀 여겨서 영접하면 복을 한량없이 받는 거죠. 얼마든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받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거부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죠. 그죠? 믿으셔야죠.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고 나도 일하니 우리도 일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서 믿을 때에 여러분들과 여러분 전정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아주 복이 될 거예요. 믿습니다. 저도. 할렐루야. 적은 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한국의 총회가 통합청의 총회 굉장히 많죠. 수만 명의 총대 목사들이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진리총회는 수십 명이 모인 거지, 그죠? 수백 명이 못 돼요. 수십 명, 10단위다 그겁니다. 예? 그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총회와 십수 명이 모이는 총회가 그렇게 다르냐? 복이 다르냐? 아니죠. 주님은 이 적은 무리에 더 관심 있는 거죠. 여튼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런 종들이 관심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관심 있는 거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뭔가 그 힘이 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총회가 적다고 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사정 있고 그래서 못 나온 거죠. 마음은 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아서 믿어서 엄청난 힘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 같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여기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랬죠?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아니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유대인이나 예수나 당연히 똑같은 유대인인데 어찌 자기가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 아니냐? 이래서 막 비방하고 막 이제 대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 말씀은 이것은 참된 거예요. 진짜죠.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자주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 아들이 태초의 말씀이시죠. 그 아들이신 태초의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된 거야. 그래서 저나 이제 전산열 목사님이나 김열 목사님이나 김종철 목사님이나 여러 김문님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춘 거죠. 우리 속에 영이 있죠.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계시하신 생명의 빛으로 깨달은 거죠. 이 생명은 만들어진 게 아니죠. 피조물이 아니에요. 생명은 아버지가 낳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본질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으로 나를 친히 낳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구나. 나는 하나님의 친소생이구나 라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든 기독교는 모든 주의종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학자들까지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뭐 그냥 지옥 갈 자들이지만 멸망할 자들이지만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겨주신다. 즉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예수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같다. 양자된 것 같다. 그래서 그 근거를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양자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른다 하는 양자영에 입양한 영이다. 양자들이는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로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아버지다라고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신학도 그래요. 신학도. 그런데 죄송하지만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영은 양자되게 하는 영, 입양시키는 영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는 영인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양자되게 하는 영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양자되게 하는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양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양아버지로 두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생명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비방하죠. 이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비방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고 생명으로 낳으셨다. 하늘나라에서 생명세계에서 된 일을 증거를 하면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 거부하고 대적하고 또 이단이라 정죄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했잖아요. 예? 너희가 땅에 있는 줄 아비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낳으신 분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해서 요한복음 2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낳으셨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주의 종들에게 잘못 배워서 그 양자라는 것으로 우리 비방하고 대적을 해도 우리가 그 관여할 거 없어요. 의식할 거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되고 우리의 친아버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고 우리는 친소생이죠. 하나님의 친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친아버지죠. 할렐루야.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냐. 이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신 것.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친소생이라는 것.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뻐하며 믿고 얼마나 든든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친아버지니까 그죠?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일꾼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일해서 일을 안 하세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계속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죠. 예? 그 하늘도 복수로서 그러니까 그 하늘들의 이제 눈에 보이는 우주 안의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 밖의 하늘, 셋째 하늘인 낙원도 창조해서 거기에 영물도 지어서 영계가 있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그래서 물질계가 있고 이것을 엿새 안에 다 하신 거예요. 첫째부터 6일까지 창조의 큰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2장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을 다 끝내고 다 마치고 쉬시니라 일곱째 날에. 그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은 창조의 일이 대표적인데 그 일을 다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더 이제 뭐 이렇게 빼놓고 뭐 좀 부족해서 다시 이제 또 창조해야 될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창조 완성됐죠? 예. 그래서 그 창조하신 그 창조물,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활용하며 구원에 이용하시며 구원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제 말씀했잖아요. 모든 건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만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로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통해서 이루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에 모든 만물이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나이다. 만물이 아버지부터 창조하셔서 만물이 있게 됐고 그 만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 만물을 가지고 그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시는 게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 어둠에 있는 그 이제 신학이 성경을 못 쫓아갑니다. 그 신학이 잘못되니까 이제 어두우니까 그 신학을 배운 목사님이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를 아버지를 계속 아버지가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신혼부가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때 신혼여행 가서 이때에 그 잉태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창조했다고 해요. 영을 창조해서 육신을 입게 되는 게 잉태다. 즉 창조설을 그 아주 정통 신학 학설로 창조설입니다. 지금. 네? 창조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신학.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한 일을 다 마쳤으니까 영들도, 사람의 영들도, 뭐 천사고 무슨 영물들 다 창조를 이미 다 끝냈어요. 이미 다. 그리고 허니문 베이비로 잉태할 때는 이미 창조된 영이 영계에 있잖아요. 그가 육신을 입는 것이 잉태죠. 그것은 남자가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면 생육 번성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보통 생육법으로 이미 창조된 영을 육신을 입게 보통 생육법으로 역사한 게 잉태란 말이에요. 생육 번성하라는 말씀이 잉태한 거죠. 예, 창조가 아니죠. 이게 성경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점은 지금 말씀드린 아버지께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것은 창조하는 일을 지금 계속 일하신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된 모든 것을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데 다 그걸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고 열매 맺는데 쓰여지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요한복음 5장 17절이잖아요. 본문이 21절이 바로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는 걸 말씀해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죽은 자 누구를 언제 살렸다는 얘기일까요? 이건 아담이에요. 인류의 시즌 아담이 죽었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맺어서 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말라고 그랬죠. 그 다른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금령을 딱 줘서 행위 언약을 세웠어요. 그걸 파기했어요.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창세 3장 6절에. 그게 정령 죽으리라. 죽은 거예요. 뭐냐면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자로 선고받은 거예요. 그 금령을 어긴 거예요.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끊어진 상태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자가 되어지게 확정된 것. 그 심판받은 게 아담이 죽은 자고 아담 혼자만이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조죠. 그 하늘의 그 사람의 영을 지은 모든 영들의 대표가 아담이거든요. 그 모든 영들이 사람의 모든 영들이 아담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죽은 자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다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해요.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죽음이 모두 우리에게 다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은 자죠? 근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이 또 비밀인데 아버지께서 멜기세덱을 아들을 낳으신 다음에 우리를 생명의 아들을 낳고 그 후에 멜기세덱을 딱 제사장 세움을 다윗이 성령으로 이를 깨닫고 눈치채서 기록하죠. 시편 110편 4절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후회하지 않고 맹서하셔서 너는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딱 세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죽은 아담과 그리고 아들의 영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의 영들을 전부 지옥에 심판받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자들을 지옥에서 건져낸 거예요. 살려놓은 거예요. 영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렇게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딨냐는데 아담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었죠. 이거 아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멜기세덱을 구원하신 거다. 하나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 멜기세덱으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육체를 입고 이후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다 치르고 이렇게 할 것 조건으로 해서 구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죽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없는데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표로 가죽옷을 3장 21절, 창세 3장 21절에서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살려놓으신 살린 자기 백성들을, 아들의 영들 멜기세덱으로 살려놨잖아요.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속한 자를 구원해놨잖아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해놨잖아요. 이 구원을 받은 이들을 구원하신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창조가 됐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것이 만물이 이제 쓰여지고 열매 맺는데 동원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죽은 자인 아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멜기세덱 구원을 아버지가 시켰다 이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이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있으면 우리가 멜기세덱 안에서 의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네가 평안하냐부터 그 첫인사죠. 이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암병이 들어서 바로 죽는다고 선고를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면은 아무 요동이 없습니다. 평강 안에서 암병으로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친히 면대해서 살게 되니까 기쁘고, 또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 좀 더 하라고 암병을 훌쩍 날려버릴 수도 있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염려가 있습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멜기세덱 안에 있으니까 그 평강이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비방이 따르고 물질이 없어서 그 고통스럽고 해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되게 하신 거죠. 이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 그 멜기세덱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충만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겁니다.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역시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멜기세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멜기세덱이 이미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후에, 그로부터 4000년 후에 그 에덴산에서 창세 3장 8절 그때로부터 4000년이 지난 후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칭하여 히브리서는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잖아요. 그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자신이 흠없는 자신의 몸을, 대제사장이 제사드리는 자죠. 근데 소나 양으로 제사드리는 율법의 제사장 아론이나 그 후손들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자기 몸을 직접 성령으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죄가 없는 의인이잖아요. 흠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죠? 그 온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5장 21절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멜기세덱을 구원해 놓은 자들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멜기세덱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들을 예수님께 맡긴 거죠.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이죠. 자기 백성들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 대한 대장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친히 드린 것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도 싹 없어지게 하신 거예요. 지금 짓는 죄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지을 죄도 싹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를 또 온전케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특히 성령에 의하여 영생을 위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의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분량에 이르다면은 장성한 되면은 그것은 의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환난 날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나도 원하는 자들 살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들을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온전케 하시는 일을 그것을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는 것은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자기 백성 원하는 자들 불택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밝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해서 영생받게 하는 것이다.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두 가지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 그 십자가에 대속 제물이 되셔서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보고 그 구원을 보고 믿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주의 재림 때를 가리켜요. 마지막 날. 그때 재림 때 영생을 얻은 자가 또 마지막에 살리심 받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뜻은. 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거죠. 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요 영생을 받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을 계속 해가시는데 궁극적인 것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그날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모든 성도가 주님 재림에 부활하는 게 아니죠. 순교한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이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 즉 순교한 자들이 주님 재림 때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주님 재림 때 부활하고 이 첫째 부활을 한 첫째로 영화를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 재림 때 부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순교한 자들만 부활을 하는 거죠. 그게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거죠. 그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일하시죠? 그 예수님 일하니까 우리도 일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일하는데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죠. 성령 받아서 이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붙은 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이제 성도를 주시면 그를 이제 잘 이제 목양하고 길러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그에 이제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주님이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이뤄가는 것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웠다 그거예요. 우리 주님 그래 저는 그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너는 나의 대사다. 그때 대사로 내가 태능교회에 보냈다 이거예요. 80년 7월 달에 분명한 그 주님의 음성과 뜻을 아주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속한 자임이 아주 그때 확실히 변해졌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해 직분으로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간에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는 영생을 받아 이렇게 하는 직분을 주신다고 해서 그걸 받은 거로 믿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지만 집사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딱 멍에에 매어져 있는 거죠. 송아지가 멍에 매서 그 주인이 끌고 갔듯이 그 인도받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죠. 그 둘러서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도 일하는 거예요. 나도 일하는 거지. 주님이 일하는데 나는 그냥 피곤하다고 들어놓고 일을 안 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도 아닌 것이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라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게 뭐냐? 주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우리 깨닫겠죠. 계시에서 멜기세덱 구원을 깨닫겠죠. 또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신 것 구원하신 것을 우리 믿고 깨닫고 있죠.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그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살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똑같이 그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 나도 들어가고 마지막에 살리는 거기 들어가고 내게 주신 영혼들을 성도들을 첫째 부활의 영광에 주의 제물에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거죠. 할렐루야. 이게 진리다 그거죠. 환난 전에 휴거는 이건 할 말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 휴거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 18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는 휴거를 목표로 해서 자녀들을 목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그 소망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 하나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이고 예수님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다. 즉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게 아버지 뜻이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의 동역자로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그 인격을 도야하고 소양을 쌓고
뭐 이제 뭐 신실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생활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갈고 닦아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진리를 이렇게 게을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연교가 안 되니까, 즉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의도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 밑에서 그냥 이제 버벅거리는 시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제 인격 도야를 하고 뭐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뭐 이렇게 해도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은 미완성이죠. 책망받는 거예요, 결국. 이게 참 이게 요지경이죠. 예? 그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분과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답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새 일을 행하시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총회에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SDBF 교육원입니다. 전민주 성경신앙 박사 교육원이죠. 이 SDBF 교육원을 주님이 종말에 그 일을 세우신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니 우리를 일하게 하신 거죠. 그것은 뭐냐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뽑아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신실한 공부를 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진리로 하고 세우고 믿게 해서 성경이나 말씀이나 이제 신앙에 대해서 가장 훌륭하고 출중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SDBF라고 이제 칭하는 그것을 하게 한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한 건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진리총회에서 이제 김재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이사회 이사로서 이제 그 업무 진행, 그 집행, 뭐 결정 이런 걸 전부 이제 담당하고 이제 인도하고 이런 그 중요한 그 일로 이제 헌신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가셔가지고 또 이제 그 모집도 하시고, 그리고 김영찬 목사님은 필리핀에 가서 또 9명이죠. 그들 모집해서 등록시키고 홍보하게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김은희 목사님 계속 물질로서 계속 지원을 SBF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SBF에 강의하는 것에도 직접 수강도 해가면서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인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 LA에 한인 회장이 신문사를 하는데 거기를 이제 잘 이렇게 협력하게 해서 광고를 냈어요. 한 번 더 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 여튼 그 광고를 내서 미국에 알리게 하게 정일환 목사님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제 이렇게 SBF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일을 해가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교수들 세운 그들은 열심히 지금 기도하면서 그제 영어로 이제 어쩌든지 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대화의 영어로 갈고 닦아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총회에 우리 그 목사님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동참하고 여기에 기여하고 이 주님이 하시는 이 새 일을, SBF 이 일을 같이 함께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이 SBF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같이 해주는 거죠. 이것이 간접적으로 또 동참하는 거죠. 여튼 진리총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셔서 지금까지 처음에는 막막했었는데 그 사이트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전부 주님이 일일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제 2년 졸업을 2개월 앞두고 지금까지 순적히 쭉 잘해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기를 하여튼 지금은 100% 다 수강을 못하고 있지만 70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6개국에서 처음에 일기에.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게 진리총회의 새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진리총회 우리 저와 여러분 동역자님들에게 주신 거다 이겁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일하시는 우리도 일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명명백강.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은혜 시대 끝나면 차세대의 환난 날에 이들을 세워서 쓰시겠다는 것이고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들 반드시 쓰실 거 아닙니까? 그들 길러가지고 그들을 세우는 데에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러니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임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우리도 일한다.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백구의 대한예수 장로회 진리총회 정기총회와 33회 대한노회의 성총회와 성노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의 아버지, 친아버지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하신 나도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 일하신 예수님의 것이 된 나도 예수님의 종이 나도 일을 한다 라고 고백하고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친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니 나 예수도 일하고 예수님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우리 진리총회 총대 목사님들 모두 다 같이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총회가 노예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죠. 충만하심이 오늘 백구의 대한예수 장로회 진리총회 정기총회와 33회 대한노회 성노회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살아가시는 총대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섬기는 교회 위에와 가정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한국의 기독교인들 모두 전 세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